오늘 우리 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회사가 여러분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회사가 잘 되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을 모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사 지원서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1차 서류에 전형해서 뽑은 사람들을 면접하라고 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1시간이라고 그들에게 공지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갔는데 면접관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그 면접을 보는 장소에 히터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춥자 처음부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분 동안 대기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사에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고 어떤 사람은 몸을 가만히 못하고 초조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라면서 어떻게 히터 하나도 없이 회사가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도 동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야? 하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리 취업난이 심한다고 해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것 아니야?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거야? 개무시하는 것 아니야? 라고 여러분 험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 말에 동조하면서 불평들을 쏟아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갑시다. 이런 회사는 다녀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다녀봤자 뻔합니다 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회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뽑았는데 우리가 기다리면은 이 회사를 우리가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요 라고 동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이나 잘 기다리시오. 이런 회사는 뻔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적극적으로 회사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며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선동자와 함께 여러분 회사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나자 면접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시간 약속 시간 면접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면접관들은요, CCTV로 기다리는 장면을 다 지켜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점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면접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면접관은 없었지만 그들은 정확한 면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렇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그 성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마지막 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사라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재료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여러분 12절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부에 보면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야지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원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정국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원망밖에 없습니다.
시비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한 무리들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비하다가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들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드러내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방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하였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경우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이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줄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제 그 소원을 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분명히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원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모든 소원을 품은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의 목숨조차도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바울은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빌립보서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하면서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의 내용은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의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위로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겨졌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기뻐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데 억지로 끌려갔어.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 못했어. 그냥 억지로 하는 그 전도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하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요,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 바울에게 보내었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의 임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는 선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보내었는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다가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죽을 병이 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어졌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자기가 병이 들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놓여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편지와 함께 더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기 위하여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병이 들었다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최선을 다하였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은요, 원망하는 사람이 생길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써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태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7차 대유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올 겨울에는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생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어질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